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요, 야긴과 보아스라 불렀더라입니다.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자, 여기 보니까요, 어디서 뚝딱뚝딱뚝딱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뭔가를 짓고 있어요. 맞아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맞아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셨던 그대로 자세히 일일이 꼼꼼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피트,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야드 막 이러면서, 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몇 센티미터, 몇 미터 막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짜잔! 멋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라?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저 앞에 기둥 보이죠? 거기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은 보아스라 그랬대요. 성전에 이름을 그냥 지은 건가요? 여기는 무슨 성전, 여기는 무슨 성전,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이 성전에 솔로몬은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른쪽에 했던 야긴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래요. 솔로몬은요, 본인이 몇 센치, 몇 미터, 몇 인치 이렇게 재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이 됨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일일이 지은 것 같지만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또 왼쪽에 보아스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래요. 솔로몬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라고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대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된대요. 솔로몬처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의 성전은 뭐라고요? 따란! 맞아요. 우리 자신이래요. 솔로몬처럼 그 빌딩이 아니고요, 따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 된대요. 왜요? 내가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드려야 될까요? 그 방법은 솔로몬이 얘기해 줬어요. 솔로몬 왕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긴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누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을 세워드려야 돼요. 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맞아요. 보아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맞아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처럼 우리의 성전도요 아름답게 지어드릴 수 있어요.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쿵! 아야 다쳐요. 맞아요. 어디예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짜잔! 빛이 보이고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예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Good to see everyone. Hope everyone's well, better than the teens. We're looking at 2nd Chronicles today. We're beginning with 2nd Chronicles this month. And 2nd Chronicles starts with the reign of King Solomon, son of King David. And chapter 1 records the famous account of Solomon asking for wisdom and knowledge from God to lead the people. Instead of asking for wealth, possessions, or honor. So God gives Solomon not only wisdom and knowledge, but wealth, possessions, and honors as well. And starting from chapter 2, it records Solomon building the temple for God. His father David wanted to build a temple first. Even his prophet Nathan approved of this, but then God said no. God said no because God didn't allow David to build the temple because 1 Chronicles chapter 22 verse 8 says this, "You have shed much blood and fought many wars. You are not to build a house for my name because you have shed much blood on the earth in my sight." Because David was a warrior who fought in many battles, God didn't allow David to build a temple. And 1 Chronicles chapter 17 verse 11 to 12 says this, "When your days are over
and you go to be with your ancesto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to succeed you, one of your own sons,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e, and I will establish his throne forever. So instead of David, God had a plan to have Solomon build a temple. Now Solomon had erected 2 pillars by the south side and the north side of the entrance of the temple. And it was about 8 meters high. How high is 8 meters? You know, we have the 2 meters social distance, times that by 4. That's how high it was. Okay, 8 meters high. And they were named Jachin in the south and Boaz in the north. Jachin means he establishes, and Boaz means in him is strength. And why did Solomon name the 2 pillars like this? Let's go back to the temple, what the temple signifies. The temple signifies God's presence and also God's covenant with his people, with the Israelites. We know that God is present everywhere, but the temple symbolizes that God is with them and that they are God's chosen people, God's covenant people. Then the 2 pillars represent their faith that God, in his strength, would establish not only the temple, but Solomon's kingship and the nation of Israel and the Israelites as a whole, who is God's covenant people. So what does this mean for us? Is that we need to have the same faith. So let us also have faith that our mighty God would establish his kingdom, his reign in our families, in our communities, in our church, and the nations. And in turn, we have to do our part by obeying his word as his covenant people as well.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긴과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한 2, 3년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쯤에 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고 여기서 트리니티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제 그곳으로 목회를 하러 가가지고요. 오래간만에 연락하고 반갑게 만나보았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뉴저지쯤에 이제 근처에 계셨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워싱턴 DC 한번 둘러보고 가자고 그래서 그것을 갔죠. 갔는데 그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학생 시절에 한번 거기 백악관 근처 뭐 이렇게 코스 있잖아요, 투어 코스 그런 것처럼 갔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2, 3년 전에 가서 보니까 워싱턴 DC에 이제 워싱턴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워싱턴 모니먼트. 그래서 높이가 약 170m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갔을 때 왜 저걸 못 봤었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호숫가처럼 있는 잘 정돈된 그 호수를 넘어서는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링컨상 좌상이 이렇게 큰 것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계단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사진도 한번 못 찍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제 워싱턴 DC잖아요. 그곳에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기념관이 있다라는 거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또
16대인가요? 우리 링컨 대통령 기념관 또 기념탑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 안에 기념해야 될 인물 그리고 그의 정신 그 내용들을 기리기 위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도시 안에도 기념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눈에 170m쯤 되는 이제 기념탑과 또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좌상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소박하지만 제 다이어리 안에 첫 장에는요, 이런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올해 제가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하늘 응답 기도의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과 함께 또 살아가는 날들의 스케줄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내는 다이어리 첫 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도시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위치 기념탑이 있고요. 또 일상을 위한 다이어리 첫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 켜고 혹은 이제 전화기로 예배의 일들을 누를 때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요,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요,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에 출입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그곳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제사하러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두 기둥을 제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시는지,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역대하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면 3장 1절에서는 그리고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시행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죠. 곧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무려 7년에 걸쳐서 완공했죠. 이것을 성전을 건축할 때 모형이 됐던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그 구조와 형식들이 어떤가?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성막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죠.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공간,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있죠. 어떻게 만들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도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후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랬죠. 여기서도 역시 지혜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건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동일하게 지어집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 첫째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인데요. 기능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죄를 사하시는 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솔로몬은 어디에 지었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과 사람들이 있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제사했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자기의 왕권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군사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편과 어떤 군사력을 측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약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해쳤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지은 것인데 무고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니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 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죄를 거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회개했던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칼을 뽑아드렸던 전염병으로 쳤던 그 칼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회개했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칼날을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죠. 내가 너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해요.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알았다. 그 중심을 알았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잡지 않고 대신 숫 양이 그 앞에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죠.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신다. 필요한 제물, 그때 당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죠. 하나님에 바쳐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첫째는 죄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곳, 이 성전을 특별히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장소를 정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죄 용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예배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도 했었죠. 예배전 찬양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반복하여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서 찬송을 고백하며 올리는 것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볼 때, 고백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아직도 우울하고 또 염려와 걱정에 눌려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두 기둥이 그 성전에 세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면요,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며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송 6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높다란 두 기둥을, 번쩍거리는 두 기둥을 세워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고 왼편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있는 기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제의적 기능이 없습니다. 동물을 잡고 제사를 하는 그 부분에 하등 어떤 영향이나 어떤 기능들을 주는 것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장식적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다란 번쩍거리는 멋진 기둥은 상징의 의미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규빗 플러스 5규빗, 18규빗의 머리로 얘기될 수 있는 그 5규빗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빗을 대충 대략적인 부분에 45cm나 50cm로 환산하여서 크기를 얘기해 보면 아까 우리 전사님도 주셨지만요, 23규빗 곧 한 12m 좀 되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 2m에 6배, 5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치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되는, 할렐루야. 우리 천장까지가 닿는 기둥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수로 주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 손가락의 두께만큼이라고 해요. 안에는 비어 있는데요.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 있고 모양은 어떻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어떤 모양새보다도 중요한 것이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올 때, 성전으로 나올 때 처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바라보며 고백해야 되는 것, 이 두 기둥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만 하는,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야긴,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가라고 하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긴이에요. 보아스라고 얘기하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올 때 누구도 보지 않고는 그냥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두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좀 크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망에 찬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죠. 기쁨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아주 또 이렇게 지적이신 분들이니까 제가 하나 더 난이도를 높이면, 야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보아스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논란이 아니라 여러 이제 이슈가 있어요. 자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보아즈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미완료형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동사 이렇게 약동사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있는데요. 파생되는 의미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세우신다, 일으키신다라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야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아즈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지키신다. 이런 의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은요. 성전이 완공되는 그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뭔가? 마지막 벽돌이 자기 자리에 놓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의 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가면서요. 우리 시대 지금 신약 안에서 성령의 시대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죄 용서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성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 가운데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수제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거꾸로 엎드러진 자가 있을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앞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목숨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당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을 떠나 잊고 살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등지며 떠났지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올 때 두 기둥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전 시대의 야긴과 보아스로 연결해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둥, 바로 야긴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뭘 세우시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바로 그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이겠죠. 그래서 약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세우신다. 뭘요? 주님의 십자가를요. 사제의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한 기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한 기둥, 보아스라고 얘기하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둥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얘기하는 그분 안에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예수를 통하여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속에 그 능력에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좀 요약 정리를 하면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기억해야 될 두 기둥이 있어요. 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